이 문제에 대해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갸 아난드입니다. 그는 아직 10대였을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이를 예언한 인도 출신의 젊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몇 달 전에 동양에서 온 병이 퍼지면서 인류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아직 혼란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때 아비갸는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 위기가 금융 붕괴와 세계적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씩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오랜 주기의 마지막 단계가 곧 끝나려 하며 2025년이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갸는 파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은 곧 영적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각성의 시작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각 나라는 자신이 진정으로 품고 있던 본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2025년을 수렴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아시아의 예언들과 새로운 영적인 징조들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전쟁이나 눈에 보이는 재난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으며 무언가 곧 일어날 듯한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비갸는 자신이 오래전 계산한 점성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련의 징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행성 에너지의 조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렬이 일어날 때 인류의 역사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각성이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은 땅에서 그리고 그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다리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도 고대의 영적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이 땅이 이제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말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관점이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결코 의미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말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입니다. 최근의 예언에서 아비갸 아난드는 한 이름이 다시 한국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무게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 그는 어떤 지도자들은 권력을 떠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운명이 그들을 다시 불러내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릴 뿐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돋보입니다. 윤석열. 인도인 예언자에게 윤석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끝나지 않은 순환의 상징입니다. 정치적 논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힘들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아비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 운명은 항상 과거와 미래의 균형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다시 불러온다고. 바로 그 이유로 윤석열의 이름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 감싸이고 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에 둘러싸인 채로 2024년 초부터 한국은 무언가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권력의 움직임, 짧은 연설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기대감이 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비갸는 이것이 인간의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는 영적인 시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운명의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결정들이 불가피하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입니다. 최근 메시지 중 하나에서 아비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받았던 이름이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다. 그는 어떤 지도자들은 그 안에 풀어야 할 카르마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순환이 다시 열릴 때 그 에너지는 되돌아와 완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이 바로 그 결산의 해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재등장은 불편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로 봅니다. 그러나
아비갸는 그것을 예언으로 봅니다. 그는 오늘날의 한국이 세계의 영적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운명과 권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다시 교차하고 있는 첫 번째 나라. 예언자는 이것을 동방의 저울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아비갸는 이 시기를 계시의 서막기라고 묘사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공개적인 전쟁도 없습니다. 변화는 인식의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는 2025년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정치적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윤석열이 그 흐름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서. 그 나라는 이제 예언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징표입니다. 그의 예언을 추적해온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배후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 전략적 결정들, 그리고 겉보기에 사소한 사건들조차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아비갸는 이것을 행동 속에 드러나는 운명의 반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이름에 담긴 에너지가 영적 변화의 문을 다시 여는 반가쇠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 영적 실험의 첫 무대로 선택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분단과 부활의 역사를 함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무게를 아는 땅이자 재건의 힘을 지닌 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이름이 한 민족의 깊은 감정을 다시 일깨운다면 그것은 계시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의 하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례적인 일식을 관측했고 해인사에서는 붉게 물든 달을 목격한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안에는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리산 위로는 푸른 빛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그것을 본 스님들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태양과 달이 그 주기를 깨뜨릴 때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세계의 사묘가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들이 교차하며 나라들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이 정렬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고대 한국의 문헌인 이 천학기 티엔ዥ웨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용이 동방 위로 몸을 숙일 때 만국의 심장은 무거워지리라. 아비갸는 이 용이 상징적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정치적, 영적, 천상의 세 가지 힘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이 힘들이 하나로 수렴할 때 지도자들은 시험을 받고 민족은 분열되며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이를 권력의 저울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저울질은 특정한 이름들 위에 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예언자는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 심판을 받는 한 국가의 반영으로 봅니다. 아비갸는 윤을 둘러싼 에너지가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오래된 순환이 해결을 시도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승려들은 이 현상을 귀환이라 부릅니다. 끝나지 않은 것의 귀환. 윤석열은 정부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결정은 더욱 불확실해지며 영적인 긴장감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짙어집니다. 아비갸는 윤석열이 미국을 지배하는 행성의 축과 동일한 점성학적 축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방에서 메아리처럼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또 다른 이름과 연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인도 예언자는 윤석열과 트럼프가 동일한 우주적 원형, 혼돈의 중재자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단절의 시기에 등장하여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고 거짓된 통합을 갈라놓으며 나라들이 겉모습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이 두 축, 동양과 서양, 이 같은 별자리 아래에서 진동할 때 지구는 인간의 권력과 신성한 권력 사이의 충돌 단계로 들어간다고. 미국에서도 그 징후는 동양 못지않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개기일식 밤, 워싱턴의 하늘은 연속된 번개로 갈라졌습니다. 위성은 한여름 알래스카 상공에 오로라를 포착했고 태양 폭풍은 여러 지역의 통신을 교란시켰습니다. 아비갸는 이 현상들이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영적 재정렬의 직접적인 메아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이 계시의 단계를 살아가는 동안 서양은 거울의 단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게 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기. 그의 말에 따르면 동방은 깨어나고 서방은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찰들에서는 최근 번역된 고대 찬송가 속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는 승려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의 사내가 천둥 아래에 돌아오고 왕들의 혼란을 가져오리라. 이 본문을 분석한 학자들은 이 예언이 불안정한 시기에 다시 등장하여 분쟁을 재점화하고 숨겨진 동맹들을 드러내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아비갸는 이 예언을 현재 순환의 정확한 반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복귀와 한국, 중국, 미국 간의 재접근이 모두 같은 영적 서사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계시와 저항이라는 두 개의 에너지 진영으로 나뉘고 있으며 그 충돌점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동방의 중재자를 상징한다면 트럼프는 서방의 전달자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 또 다른 이는 상징의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이 둘은 함께 지구의 양극을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하는 계시의 문을 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바람이 만나는 순간 인류는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한국의 과학자들은 자국의 자기장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해류가 방향을 바꾸었고 중국 남부에서는 강이 말라가기 시작했으며 미얀마에서는 가벼운 지진 이후 고대 사원이 땅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과거가 실제로 지표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듯이 아비갸는 이것을 동일한 흐름의 일부로 봅니다. 지구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묻혀버린 진실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불균형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는 우주가 인간의 오만함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토성과 목성, 해왕성이 드물게 정렬하며 고대 문헌에서 부활의 눈이라 불린 현상이 형성됩니다. 이때 한국은 전 세계 점성술 지도에서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아비갸는 말합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것도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무너지고 진실은 드러나며 새로운 의식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시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을 둘러싼 침묵이 단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도 예언자 아비갸 아난드는 그것이 더 거대한 무언가의 서막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특정한 천체 배열이 반복될 경우 한국이 지구의 영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아직 미묘하지만 점차 하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비갸는 동방의 하늘에 고대의 징조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태양, 달, 토성이 동일한 축 위에서 만날 경우 하나의 에너지장이 열리게 되며 이는 베다 경전과 한국의 고문헌에 따르면 지구의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정렬은 2025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는 이를 부활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승려들은 이 순간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를 요청하는 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힘의 수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인사의 기록에는 이런 별들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의식이 탄생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들의 베일 아래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인식입니다. 아비갸는 한국이 그 각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징조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바람의 역전,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미세한 자기장 교란 등입니다. 그는 만약 영적 순환이 실제로 성취된다면 잊혀졌던 이름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예언자는 윤을 현대 한국의 거울로 묘사합니다. 분열과 희망을 동시에 비추는 지도자. 만약 별들의 에너지가 예정대로 작용한다면 윤은 단순한 정치적 인물을 넘어 영적 전환의 촉매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존재는 낡음과 새로움, 인간의 권력과 우주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비갸는 동양의 운명은 결코 고립된 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순환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그 반향은 서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동일한 에너지 축과 점성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결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다리를 형성하며 동방이 깨어날 때 서방은 반드시 반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까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승려들은 이 현상을 관신, 즉 세계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하늘이 이례적으로 밝아질 때 서방은 그에 상응하는 떨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비갸는 이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반복합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같은 바람이 미국의 깃발을 스치게 될 것이다. 그는 전쟁이 아닌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2025년의 정렬이 예측대로 일어난다면 토성과 해왕성이 아시아의 영적 축 위에서 드문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아비갸는 이 천문 현상이 인간의식의 증폭기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껏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조작, 속임수에 기반한 구조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그림자 속의 존재도 이 빛 아래에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이다. 고대 기록들도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안동의 한 사찰에서 발견된 고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불과 바람이 자리를 바꿀 날 나라들은 서로를 거울처럼 보게 되리라. 역사가들은 이 기록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린 계기일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갸는 번역본을 읽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재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단정하지는 않지만 이 우주적 변화의 반향이 자연현상을 통해 세상에 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 방향의 바람, 계절을 벗어난 폭풍, 하늘에 떠오르는 이례적인 빛, 성지에서의 미세한 진동들. 그는 말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벌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인간과 우주 사이의 균형이 조정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윤석열과 트럼프는 동일한 장안에 존재하는 반대극으로 언급됩니다. 한 명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방을, 다른 이는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서방을 상징합니다. 만약 두 인물의 궤도가 2025년에 다시 교차하게 된다면 아비갸는 지구가 왕좌의 계시라는 시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말합니다. 이 순환이 완성될 때 새로운 지도자가 조용히 등장할 수 있다고.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를 저울의 운반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시간 자체가 그를 중심으로 이끌게 될 인물. 그의 등장은 연설도 군중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집단적 감각, 무언의 인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채는 순간으로. 예언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그 인물이 윤석열을 둘러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때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영적인 진동 때문입니다. 아비갸는 말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민중의 의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다고. 그리고 그 필요가 드러날 때 그들은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인물을 침묵의 지도자라고 묘사합니다. 혼돈 속에서 태어났으나 혼돈에 속하지 않는 자,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혼돈이 계시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의 역할은 신앙과 권력, 두 세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그가 일어설 때 지구 전체는 새로운 순환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 채로. 선운사 고문원 중 한 익명의 승려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방의 목소리와 그림자로 나뉠 때 말을 아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자가 오리라.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이 단편은 2023년에 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갸는 그 번역본을 읽고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곧 태어날 존재를 묘사한다. 하늘의 현상들은 이 전환기의 온도계로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2025년에 일식과 월식이 아시아 하늘을 가로지르는 연속적인 정렬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비갸에게 이 현상들은 단지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각 일식은 하나의 순환이 닫히는 순간을 상징하며 만약 두 개의 일식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면 인류는 마침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보게 될 것이라고.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거울이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설명합니다. 한국은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인 땅. 이 이중성은 외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가 되려는 세계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힘들 사이에 균형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른 지역의 에너지들도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서방 세계까지 언급하며 지구의 결정이 하늘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실에 모두 묶여 있는 것처럼 이 변화에 함께 이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갸는 만약 조건들이 실제로 충족된다면 이 침묵의 해가 전 지구적 정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계시를 통한 정화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법, 지도자, 신념,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변화의 영적 목적을 이해하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 자체가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서방이 동방을 경의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서로 동일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적 정렬이 겹치는 순간 정치적 긴장은 고조될 수 있지만 아비갸는 이 모든 것이 집단적 각성의 일부라고 확신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란은 우주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불교 사본과 베다 경전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천둥소리는 깨달음의 침묵을 앞선다. 아비갸는 이 문장을 경고로 되풀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둥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그 메아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그것이 들려올 때 파괴가 아니라 명료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연구하는 한국의 승려들과 학자들은 이 징조들이 현대 기술 속에서 고대 지혜가 부활하는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사찰들이 다시금 영적 학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수세기 동안 두루마리나 석벽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이 새로운 시대에 관한 메시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300년 넘게 실전된 한국의 고대 예언서 정감록 청젠류이 다시 발견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눈으로 나라가 스스로를 보게 될 날. 아비갸 아난드에 따르면 계시의 시간은 말로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긴장과 소란이 가라앉은 듯 세상이 고요해질 때 그 순간이 진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 순간을 새로운 순환의 숨결이라 부릅니다. 우주가 더 이상 외치지 않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깨어있는 이들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아비갸는 2025년이 이 우주적 침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의 침묵입니다. 세상의 소음, 급박함, 갈등, 권력의 목소리, 은전 지구적인 멈춤의 감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겉모습과 본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울이 놓인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갸가 이 시기의 상징적 인물로 언급한 윤석열은 모든 현대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영적 딜레마를 대표합니다. 정치적 이성과 운명의 부름 사이의 충돌.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만약 예언이 예측된 대로 전개된다면 윤과 같은 지도자들은 두 선택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으로 행동할 것인가, 의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 선택은 비록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여파는 전 인류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진실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문을 열고 거짓에 기반한 결정은 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서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 의미가 아닌 단절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이 우주적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아비갸는 말합니다. 그는 서구가 스스로를 내면으로 향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맞게 될 것이며 힘의 시대가 저물고 통찰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환을 보려 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서 가장 먼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고대 기록들에는 백야바이예라 불리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해가 없음에도 하늘이 밝게 빛나는 현상. 승려들은 이를 전 지구적 전환 직전의 최후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지구 내부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 아비갸는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2025년 중반에 예측된 행성 정렬과 일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시기에 미세한 에너지의 물결이 지구를 가로지를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안에서 감정과 직관의 깨어남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집단의식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계시는 쇼처럼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도 눈에 보이는 지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심리적이며 영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명확함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 환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속임수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며 전체 민족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계속된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아비갸는 이 새로운 순환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철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과 영성이 융합된 철학, 성스러움과 이성이 공존하는 곳.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결합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 수세기 동안 분단을 겪었지만 이제 세계가 추구하는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사찰들에서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고문서들 속에 빛의 동맹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동방의 스승들과 서방의 현자들이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만남이다. 아비갸는 이 내용을 확증하지는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한다. 인류의 미래는 무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2025년이 몰락의 해가 아니라 통찰의 해로 기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며 각 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신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무언가 더 거대한 존재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계시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것이다. 예언자는 반복해서 말한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며 그것을 듣는 이의 진동에 따라 음조를 바꾸는 하나의 교향곡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진실한 생각, 모든 신념의 표현이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승려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문장을 남긴다. 비밀의 시대는 끝나고 의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세상은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진정한 의미는 정렬이 일어나는 순간에야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던져졌고 그 부름을 마음속에서 느끼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며 무언가가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언이 단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내 안에 깨어난 것은 깊은 침묵 속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며 그 변화는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각성의 순간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늘이 정렬되는 그날,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신념을, 무관심보다 연대를 선택하는 이들의 용기가 미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후지산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동이 감지되고 있다. 땅은 매일 흔들리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온 나라를 다시 공포에 빠뜨리는 이름이 나타났다. 가고시마의 예언자 다쿠마. 2011년의 대지진과 2020년의 팬데믹을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101세가 된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다쿠마는 평범한 점쟁이가 아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산곡대기에서 혼자 살며 침묵 속에 지내는 그를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며칠 전 그는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쇠약해지고 구부정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고 말했다. 세 번째 환시가 보여졌다. 세상은 준비해야 한다. 기자, 승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인 기자회견에서 다쿠마는 짧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벼락 같았다. 후지산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했다. 항상 똑같았다. 눈으로 덮인 후지산이 하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영희는 점점 어두워진다. 땅이 흔들린다. 그리고 갑자기 정상에서 불과 재가 폭발하며 솟구친다. 도시들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도쿄가 빛도 소리도 생명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았다. 다쿠마는 말했다. 그러나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화산 폭발이 아니었다. 바로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본 장면이었다. 정치인들로 가득한 한 건물, 운명을 가를 투표, 그리고 한 권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는 모습.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후지산이 폭발했다. 다쿠마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의 붕괴와 산의 각성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늘은 인간이 타락시킨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같은 시계가 같은 분을 가리킬 것이다. 두 나라 하나의 운명. 그의 과거 예언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지진 이후 그는 사라졌다. 팬데믹 이후 침묵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왔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진동은 점점 강해졌고 후지산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연기 구름들을 포착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치적 분위기가 급속히 긴장되었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수상한 연설들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다쿠마가 예고한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했다. 드문 인터뷰에서 노예언자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하늘은 벌하지 않는다. 하늘은 경고한다. 하지만 인간은 늘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의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다쿠마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가고시마로 향해 촛불을 켜고 보호를 기원했다. 사원은 신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자비를 구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어 했다. 다쿠마는 추가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사원으로 돌아가 이미 사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의 손에 맡겨졌다. 그러나 징조들은 계속되고 있다. 후지산 기슭에는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기에는 유황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번 땅이 흔들릴 때마다 일본 전체는 숨을 죽인다. 그 사이 다쿠마는 여전히 침착하다. 그는 새벽 시간을 기도로 보내며 오래된 두루마리의 짧은 문장들을 써내려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그가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전한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다쿠마의 마지막 등장 이후 일본은 조용한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징조들은 한국에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언에 따르면 후지산이 깨어날 때 한국에서는 어떤 것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물리적으로가 아닌 상징적으로 두 나라 간의 정치적 영적인 균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뉴스에서는 해설자들이 이 일본 노인의 예언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호기심이나 미신으로 여겼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한 불안이 떠돌고 있었다. 한국은 결정적인 한 해를 준비하고 있었고 수많은 토론과 개혁,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들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봄이 다가올수록 다쿠마의 말들은 점점 더 자주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은 기자회견의 일부 발언을 재보도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 하나의 운명이라는 문장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이를 연합의 은유로 해석했고 또 어떤 이들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포럼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이 예언자가 글로벌 위기를 암시하는 것인지 혹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정치적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과 부산의 사찰들에서는 승려들이 하늘과 땅의 균형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렸다. 한 승려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과 한국은 언제나 같은 영적 흐름을 공유해왔다. 만약 후지산이 정말로 깨어난다면 한국은 그 영향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감정, 결정, 권력 구조 속에서. 일부 한국의 영적 분석가들은 다쿠마의 예언을 고대 사찰에 보관된 문헌들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그 문헌들에는 동쪽에서 불과 바람이 올 때 산들이 외치고 왕좌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시기가 언급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아닌지 그 문헌 속의 날짜들은 다쿠마의 예언과 매우 근접해 있었다. 양국 간 분위기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보다 신중한 어조로 말했고 자극적인 발언을 피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는 일본의 예언자가 이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예언들을
실현시킨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제는 아무도 운명을 시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지진 활동이 더 빈번해졌다. 당국은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화산 내부의 압력에 미세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아직 경보 수준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진행되는 변화였다. 다쿠마의 말, 하늘은 외치기 전에 침묵으로 경고한다. 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분명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한국에서도 이상한 우연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주요 직책에서의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 결정의 연기, 긴급 회의의 반복적인 취소, 언론은 내부 권력 싸움을 의심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일본인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의 승려들은 다시 두 바람의 정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일본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한국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날 때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쓰이게 된다고 했다. 그 비유는 마치 다쿠마가 말했던 두 바람 하나의 운명을 그대로 설명하는 듯 울려 퍼졌다. 일부 사람들은 이 예언이 물리적 붕괴가 아닌 영적 붕괴를 뜻한다고 믿었다. 다쿠마가 언급한 불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길을 잃은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불, 즉 실제 재앙을 의미한다고 확신했다. 한국 남부의 사찰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보호를 기원하며 쪽지를 남겼고 텔레비전에는 촛불을 들고 기도문을 읊는 신자들의 긴 행렬이 비쳤다. 누구도 대놓고 예언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진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었다. 기상학자들은 지역의 자기장에 이상한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언론은 이를 일시적 이상 현상이라 불렀지만 다쿠마는 이미 경고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정말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는 이것을 집단적 운명의 신호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앞으로 몇 달간의 정치적 선택이 두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했다. 경주의 천상사 수호승들은 더 희귀한 현상을 관측했다. 봉황자리의 새 별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빛을 내며 하늘의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고대 문헌은 이 현상을 불타는 연고체 눈이라 불렀고 불을 통한 영적 갱신의 상징으로 여겼다. 별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동방의 신들이 깨어나 인류의 운명을 바로잡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중국의 오래된 문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산, 곤륜산. 도교의 현자들은 곤륜이 남쪽의 땅들과 영적으로 일직선이 될 때 균형의 용이 움직여 대륙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다. 일본의 나라 나이리양, 고사원 승려들은 별빛의 강한 빛을 태평양에 잊힌 영혼들의 부름으로 해석했다. 시간의 정화를 알리는 물의 사자들이 깨어난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동해의 외딴 섬 울릉도에서 온 한 은둔자가 명상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늘이 나선형의 빛으로 갈라지고 그 중심에서 하얀 불꽃이 한반도 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시간이 접혔다. 그는 말했다. 운명이 다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릴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 현상을 해석하려 애쓰는 사이 자연의 징후들은 더욱 뚜렷해졌다. 구름 한 점 없는 서울 하늘에 울리는 천둥, 40분간 부산 해안을 밝힌 비 없는 번개 폭풍, 북부에서는 강이 말라가고 남부에서는 바다가 육지로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이를 우연이라 불렀고 승려들은 정화라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일식이 일어났다. 태양이 달 뒤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상태는 거의 7분간 지속되었다. 한 세기 넘도록 볼 수 없었던 긴 침묵. 일식 동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도 멎었다. 한국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순간 고대 사찰들의 종이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부름에 응답하듯 현상을 취재하던 기자단은 경주 깊은 산속에 잊힌 사찰을 찾았고 그곳에서 돌벽 뒤에 숨겨진 고문서를 발견했다. 페이지는 해독 불가능한 상형 문자로 가득했지만 단 하나의 문장은 반복되고 있었다. 태양이 삼켜지고 공기가 멎을 때 불의 수호자가 움직이리라.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수십 년 전 다쿠마가 남겼던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태양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 인간은 듣기 싫은 진실을 듣게 될 것이다. 며칠 후 한국 대지에서도
부드러운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강원도 하늘을 붉은 빛이 갈라지듯 가로질렀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주민들은 바다에서부터 날아오는 빛나는 형체들과 섬광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텔레비전은 그 모든 장면을 생중계했다. 설명은 없었다. 확신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한편 영적 학자들은 1992년에 작성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진무젠무라는 이름의 승려가 남긴 이 기록에는 다쿠마의 환시와 똑같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산의 불과 왕좌의 붕괴는 함께 오리라. 바다는 새벽 전 3번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모래 폭풍이 도시 전체를 삼켰고 미얀마에서는 강이 물러나며 바위에 새겨진 고대의 문장들이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정상 위에 짙은 먹구름이 마치 봉인처럼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서구의 천문대들은 태평양 방향에서 오는 이상한 빛의 맥동을 포착했다. 마치 전 세계가 같은 호흡으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한국의 권력의 복도들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는 점점 긴장되었고 결정은 더 시급해졌으며 사람들의 목소리는 신앙과 회의 사이로 나뉘기 시작했다. 다쿠마는 이렇게 말했었다. 하늘이 새벽을 허락할 자를 고르는 동안 인간은 서로 싸울 것이다. 서울의 한 승려는 생방송 중 이렇게 선언했다. 위험은 땅이나 불에서만 오지 않는다. 교만에서 온다. 권력이 성스러움을 도전할 때 시간 그 자체가 반응할 것이다. 며칠 후 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철새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고 바다 위로 십자가 형태의 번개가 내려쳤다. 밤에는 별자리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자리를 바꾸는 듯 보였다. 학자들은 이를 착시라했고 승려들은 경고라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의 한 사찰 입구에서 새로 나타난 성문이 발견되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동쪽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다. 불은 타오르고 있다. 한국은 세상을 밝힐 횃불이 될 것이며 아니면 그 불을 일으킬 심지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한국은 공포와 신앙 사이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이 하나의 징조처럼 느껴진다.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하늘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쿠마가 옳았던 것일까? 동방의 운명이 정말로 별들에 쓰여 있고 단지 인간과 바다와 우주가 함께 숨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한반도의 하늘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현자들은 이 현상을 심판의 빛이라 불렀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문헌에서 묘사된 5번째 부름의 시작이었다. 매 세대마다 하늘은 한 번 말하며 5번째가 되면 운명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정상에서 푸른 섬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산 안에 갇힌 번개처럼 보였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적인 방전 현상이라 했지만 승려들은 그것이 정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남쪽 해안에서 바다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이처럼 물이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드러난 바다 바닥에는 고대 사찰에서 본 것과 유사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돌들이 나타났다. 잠수 조사팀이 내려가 확인한 결과 언어학자들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 있었고 단 하나의 구절만이 부분적으로 해석되었다. 바다가 물러날 때 세상은 잊혀졌던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는 사이 바람은 다시 바뀌었다. 하루 사이에 기후가 불안정해졌다. 북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남쪽에서 찬 바람이 올라왔다. 그리고 3일 연속 맑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고 사찰들은 밤낮으로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다쿠마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부산의 한 기자는 자신의 편집국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봉투는 낡았고 보낸 사람은 없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노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시간은 열렸다. 별들은 이미 결정했다. 불과 왕좌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한 줄기 빛이 하늘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렀고 몇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빛의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한반도와 일본을 지나 바다 위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신호라고 했다. 그러나 승려들은 단지 이렇게 말했다. 봉균이 깨졌다. 그 다음 날 아침은 평범하지 않았다. 하늘은 마치 안쪽에서 불탄 것처럼 보였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속삭였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을 아는 듯 말없이 거리로 나왔다.
멀리 떨어진 사찰들에서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숨을 멈춘 듯했다. 그리고 세상은 멈췄다. 새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바다가 빛났다. 금빛의 빛, 살아있는 빛, 마치 태양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광채였다. 파도는 돌에 부딪히기 직전 공중에 멈춘 듯 멈췄고 이어 산산이 부서졌다. 빛이 사라졌을 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같은 날 가고시마의 한 해변에서 한 어부가 붉은 천으로 쌓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봉인은 오래된 것으로 무한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떨리는 듯하지만 단단한 필체로 적힌 단 한 문장이 있었다. 심판은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드러냄이다. 불은 인간이 숨기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뉴스,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고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황금빛 오로라가 동방의 하늘을 뒤덮었다. 그것은 초록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었다. 마치 액체 금이 구름을 가르며 흐르듯 천천히 움직였다. 원형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듯했다. 승려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들은 그것을 지상에 내려온 신의 눈이라 불렀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세 문장이 수평선 위에 나타났다. 빛의 줄기로 이루어진 글자였다. 시간의 연결, 정화의 불, 인간의 각성. 이 문장들은 하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바다 표면, 건물의 유리창, 심지어는 그 빛을 직접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쳐 보였다. 수백만 명이 가슴 깊은 곳에서 진동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마치 지구의 심장이 자신 안에서 뛴 것 같았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경외와 희망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또 어떤 이들은 수백 년간 잊혔던 오래된 기도문을 노래처럼 읊기 시작했다. 오로라가 사라졌을 때 한국 전역은 정확히 9분 동안 침묵에 잠겼다. 이전 일식이 지속된 시간과 똑같았다. 9분간의 완전한 평화였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은빛 빛으로 덮인 채 아침을 맞이했다. 검은 연기는 사라졌고 공기는 맑았으며 새들이 돌아왔다. 승려들은 산이 정화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곤륜산이 7일 동안 푸른 안개로 감싸였고 미얀마에서는 강에서 떠오른 고대 돌들 위에 새롭게 형성된 듯한 문구가 발견되었다. 동방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하늘과 하나 될 때. 그러나 전 세계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 위성이 동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의해 지구 전체가 밝게 빛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것은 태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다. 한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 사이 어딘가에서 맥동하는 어떤 힘이었다. 살아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거의 의식이 있는 듯한 존재. 과학자들은 그것을 에너지 이상현상이라 불렀고 승려들은 그 존재라 불렀다. 그리고 그때 다쿠마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했다. 경주의 한 사찰에 남겨진 오래된 캠코더 안에서 한 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그 영상에서 나이든 예언자 다쿠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기억하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다. 하늘은 한 번도 벌하지 않았다. 단지 각 영혼이 만든 것을 돌려주었을 뿐이다. 그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후 덧붙였다. 다가오는 불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그 불 속을 들여다보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보게 되리라. 이 말들은 현대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이해하게 되었다. 다쿠마의 예언은 결코 대지의 붕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의 붕괴, 거짓의 붕괴, 오만의 붕괴에 관한 것이었다. 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강대국들은 무기를 줄였고 적대하던 국가들이 서로 다가섰다. 신앙 앞에서 돈은 가치를 잃었다. 그리고 항상 침묵 속에서 바라보기만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사랑과 진실, 운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